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매우 엄중한 가운데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이곳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를 살았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모든 지혜와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는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도록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하였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함과 안락함에 취해 말씀을 버리고 외면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치 않은 이단 신천지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된 확산 속도는 우리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과 이웃과의 접촉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고 모든 학교가 문을 잠그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체하는 등 국가 경제를 비롯한 가정 경제까지 힘들게 하였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감염 속도가 늦어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초중 고등학교와 교회들이 문을 열었지만 국민들이 안일한 생활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기관과 학교, 단체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특히 교회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는 다른 변종으로 감염 전파 속도가 이전보다 6배나 빨라져 확진자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제2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방역당국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게 예배를 시작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기관 단체 사업장들이 다시 문을 닫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어렵게 반쪽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거대 여당으로 정부와 함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자기들의 실적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코로나와 총선 이후에 국정의 모든 분야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은 국정의 전반에 걸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당리당략을 위하지 않고 국민을 살피며 나라의 안위를 위하는 국회와 정부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국가 위정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정한 시편 119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비전을 실천할 담임 목사 청빙을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철규 목사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오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제자훈련 과정과 가정예배를 통한 8개의 목장교회를 시작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들리 프레이 교회학교 시작과 대학 청년부 육성 등 많은 사역을 이루었으며 특히 우리 교회가 정한 비전을 각자의 삶 속에서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 설교를 준비하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 제자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싹을 틔울 수 있는 기름진 마음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의 역할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중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과 표석영 집사님 남편 안봉국 선생과 이영미 집사님 따님이신 민주 엄마, 이기현 집사님 부친, 변명경 집사님,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병마로부터 완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의 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의 말씀을 최철규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들려지는 귀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한 주간을 이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일로 멀리 타지에 나가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입술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러분 현장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말은 할 수 없지만 서로 눈빛으로 전호자로 살피시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확산되면서 많이 경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꼭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주일 아침 늦어도 8시 40분까지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주소가 밴드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7월 정기 운영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라마 바이블 201읽기 175일째입니다. 또 예품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포이에마에서 아마 다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또 교회 청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청소 담당자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책 읽는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농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건강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우회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고 함께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수품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다시 울컥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떡을 예, 시루떡을 팥시루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목자들께서 이렇게 잘 전달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히 정성을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최철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듣는 중에 빠진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비유의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였기 때문에 씨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등불의 비유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씨앗 비유 다 마치고 돌아오자. 그래서 다시 등불의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등불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노력했습니다.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잠에 들면 또 하늘나라에서 깰 것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사람에게 영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도 깨닫고요. 저는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면 사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저만 깨달았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고 깨는 것, 먹는 것, 시간이 지나는 것, 이 여름이 오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또 인생이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달음 안에서 해석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등불을 왜 가져오냐고요. 21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어르신들은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강동구 장로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떡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떡 맞추려고 가보니까 몇 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크기를 잴 때 한 이만하면 한 대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좀 저기 장사에 따라 틀렸죠. 이 정도 되면 한 말 정도 되고 한 대 정도 되고 이게 10개가 모이면 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밖에 쓰만한 거 손잡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10말이 모이면 한 가마니가 됩니다. 맞죠? 저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가져다가 그 말통 아래에다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통을 구하려고 했는데 요즘 말통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아래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등불을 이렇게 놓고 말통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또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가져왔는데도 여전히 어두운 겁니다. 또 같은 말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불을 가져다가 평상 아래에 또 평상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우리 젊은 세대들 있죠. 이러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은데 이 원래 의미는 침상입니다. 침상. 침상 아래에 침대 밑에 내려다 놓으면 등불을 가져다가 침대 아래에 두면 역시 등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데 계속 어두워요. 그러면 등불을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등불은 밝혀서 어두운 것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밖에. 근데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유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의 일들이 일상의 진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누가 모르나요?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밝지 않다. 침상 아래 두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이야기 등불을 비추려고 가져온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영적인 의미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등불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비추어야 하는 빛이 감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드러내려고 가져왔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본문에서는 외인이겠죠. 외인들에게는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감추어질 수 없다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깨달아진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학문, 어떤 사람에게는 문학적인 유산,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된 책 이렇게도 읽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 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내려고, 깨닫게 하려고, 비추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등불을 가져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이 말씀도 결국 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난주 저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어찌나 어두운지. 어떤 아빠가 물론 계부이긴 하지만 계부도 아빠잖아요. 5살짜리 아들을 몽둥이로 100대 이상을 때려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엄마, 그러니까 친모죠. 친모에 대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몽둥이 맞아 죽어가는데 그렇게 애가 맞아도 보호하지를 않고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또 23살밖에 되지 않은 운동선수가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에게 수년에 걸친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엄마 그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주세요 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왜 그런 조직을 거부하지 못하는가, 왜 거기를 떠나지 못했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더 상위 기관에 진정을 해도 경찰에 고소를 해도 결국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너는 이 세계에서 운동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줬지 그 사람에게 네가 억울하냐? 그래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에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그만 권력에도 우리는 얼마나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내려가 있어요.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른보다 더 흉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점점 옳은 것보다는 돈이면 욕심마저도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는 음행도, 폭력도, 이기심도, 갑질도, 자유 혹은 행복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두움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어두움이 점점 짙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제자로 비추는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추려고 세상에 가져오신 등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통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오면 감추어지지 않는다. 즉 등불을 말 아래에 둘 때도 있고 등경 위에 둘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11절을 참고하면 외인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너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붙드셨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올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잖아요. 왜 하필 예수품만 교회입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여기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저는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까? 딱 1년이 됐는데 참 감격스러운 날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냈고
그런데 저를 알아봐 준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정확했다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역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에도 사람들이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거니까 적응해, 네가 순응해 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어두움마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또 이 택하심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곧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혈과 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또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성령님의 증거라니까요. 우리를 택하신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면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리신 겁니까?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택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또 다른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이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택하심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택하심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 안 들었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제자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할 만한 자유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은혜의 교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의지마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또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선택의 결과 그 행위 때문에 그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기의 본인의 선택도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 우리말도 헬라어도 그 단어 자체로는 듣는다의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듣는다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영어나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듣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안 해요. hear입니다. hear. 예,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얘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뭘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알았다 그래요. 근데 안 하고 있어서 바로 물어보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기억을 못 합니다. 이건 듣는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예,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주의해서 듣는 것을 영어로는 listen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귀가 있어서 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들리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믿음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듣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너희가 듣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인간의 삶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듣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갈릴리 땅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들렸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더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외인으로 남아 있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자신들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은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줄 알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서론에서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되어야 하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립니다. 마음에 맺히고 도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깨달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나방과 같습니다. 나방은 불을 보면 달려들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것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방이 밝은 곳에 가야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이는 불도 있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불에도 달려든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밝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요즘 코로나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된 방문 판매 의료기기, 그 의료기기 판매하는데 굉장히 심취해 계셨습니다. 뭐 80에 이르는 지긋한 나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방문 판매에 가면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진짜 지식이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사이비 의학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물을 그건 의학적이니까 물을 몇 잔 마셔야 되고 물을 먹는 방법, 몇 시에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럴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의학 지식 반, 그런 것 같은 거 반, 뭐 이런 곳이지 보통은 그 방문 판매, 의료기기 방문 판매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이 거의 매 주일마다 거기에서 나온 정보 찌라시를 아침에 교인 수만큼 복사해서 교인들에게 돌리는 게 이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분은 거기서 그걸 들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가끔씩은 교회에서 목사만 이야기하냐고 설교 시간 20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었고, 당신이 다단계에서 들은 것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만 모인 사람들, 모인 곳,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그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점점 더 모르겠어요. 토요일만 되면 이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때로는 토요일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여행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요. 설교 써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거 아십니까? 1년에 몇만 원 주면 설교 써주는 업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면 이미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설교의 표적의 문제를 지적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가 큰 차이가 있느냐. 이분이 베꼈으면 이분도 베꼈을 텐데, 같은 업체에서 썼으면 이 교회에 가든지 이 교회에 가든지 똑같을 텐데 그냥 듣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별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범죄자의 좋은 연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연설가, 선동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한번 연설할 때 독일 민족 전체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의 그 진심과 고뇌가 담긴 설교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들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스스로 조심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까지만 알면 물리적인 지식은 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는 택하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등불이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 가져오신 등불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누구에게서 듣는가, 어디에서 듣는가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매우 무섭기도 하고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다 믿지 마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자로서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신 등불로서 이 땅을 밝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신 사명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여러 주의 진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조금도 없사오니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사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하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또다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또 우리의 소득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드린 예물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주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려워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파송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등불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